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사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의라고 하는 아주 저 사람은 참 명의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명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잘한다 해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잘하시는 분이 내가 나를 진단 못해. 사람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이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이 있고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남이 나를 아는 부분이 있고 남이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내가 모르는 나를 잘 아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잘하셔. 그러니까 잘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머리털까지라도 센다 그 말이에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셨어요. 우리를 진단하셨어요. 뭐라고 진단하셨느냐? 진단하신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진단했어요.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자꾸 인간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해. 이게 왜냐?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르신들 하시는 속담 가운데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가 다 의인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진단을 딱 하시고 진단하셨으니 이제 처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죄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처방하셨으니 그 처방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어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진단하기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신 방법이 뭐냐? 오늘 이 말씀, 아들을 주셨어.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무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요, 그 죽을 병을 살려내는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을 먹어야 그 약이 내게서 어떤 병균을 퇴치하고 질병을 해결해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지, 약이 있다고 해서 그 약이 나를 살려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방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살려냈으면 처방력을 처방하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질병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해요.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서를 갖다가,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실험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어떤 원심 분리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들은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놓고 핑 하고 돌려버리면 이게 단백질, 지방, 뭐 해서 다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되는 걸 보고 진단하기도 하죠. 원심 분리기가 있어요. 이 원심 분리기에 만약에 이 말씀을 팍 집어넣고 휑 하고 돌린다면 마지막 엑기스로 남는 말씀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이건 누구나 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 예운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처방약이 돼서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을 내가 먹고 마실 때에 나에게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도 말씀을 외우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얘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는 것이 뭐냐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는 것도요. 그래서 성찬예식 할 때 침례받지 않은 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 규례상으로 볼 때 침례받지 않는 자들은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냐? 침례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을 침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받았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가 그걸 먹고 마셔서 이제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병에서 내가 이제는 그 약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를 알고 해야지. 교회 가면 그냥 한다는 게 하고 뭐 어디 가서 세례 받으라면 세례 받고 침례받으면 침례 받고 그냥 뭐 하라면 뭐 하고 성찬예식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고 내가 살다 보니까 지은 죄도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 죄를 먹고 마실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 왜냐? 이것은 주님의 그 약에 대한 본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위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약초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먹으나 마나 그건 돈만 들이는 일이다. 만약에 돈 주고 약을 샀는데 약을 그냥 그냥 과용해서 먹어서 오히려 약이 더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왜 믿느냐라고 누가 믿으면 그냥 내가 교양적으로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그냥 내가 어떤 문화적으로 좀 어떤 수준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아무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수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돼보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믿냐고 누가 물으면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냐? 믿지 않는 거예요. 이를 믿지 않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보내셨냐? 우리에게 처방약으로 보내주셨다니까. 치료약으로. 그러니까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질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로마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뭡니까? 로마는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왕성하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기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기록에 시작하면서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까 할 정도로 일반 세상의 난잡한 잡지에도 기록이 되지 않을 그런 추잡한 내용들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그들이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거,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몰라서 이 말씀을 이건 뭐 어디 전도 설교나 하는 설교지 이게 뭐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계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참 간단해요. 단어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도대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다 구원받았다. 과연 진짜 구원받은 사람 몇이나 있을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다 영원히 살려고 하잖아요.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살려고 합니다. 다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죽고 싶어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죽어서 살려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자기의 명예가 그렇게 컸는지 죽음으로라도 자기 명예를 지켜볼 것이라고. 죽음으로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히 살라고 다 영원히 산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 이럴 것이다 이런 병이 있으니 이럴 것이다 아무리 진단해도 믿질 않아. 왜 의사 말을 믿지 않느냐? 그 병이 내가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그런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병에 대해 얘기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너 이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병은 암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 쪼크로 왜 암이냐면 아무도 몰라서 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하고 내가 자각 증세를 느끼는 순간에 이미 말기야. 암은 하고 내가 자각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는 순간이면 이미 막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방하라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1년에 한 번씩 나이가 들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내시경도 하고 모두 하면서 자꾸 검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 가운데서 암이라고 탁 발견된 사람은 다 치료받아요. 다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이상하고 자꾸 뭐 어쩌고 어떤 증세가 있고 이래서 병원에 딱 가서 암이라고 딱 해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 암이 무서우냐? 암은 자각 증세가 없어요. 내가 자각 증세를 느끼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죄라고 하는 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자각 증세가 없어요. 옛날에 율법 시대 때로 죄 지면 직사해버려야 돼. 그 자리에서.
예전 구약시대 때처럼 죄 지면 그 자리에서 직접 그냥 그 즉시 그냥 저주받아 버려야 돼. 그래야 놀래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할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는 죄를 지으라 죄를 안 지라 자격증세가 없어. 여러분은 죄를 안 져가지고 오늘 여기서 거룩하게 이렇게 계십니까?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뭐하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병은 뭐냐면 내 육적인 병이 아니고 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 죄에 대한 질병에 대한 증상을 확인하려니 확인할 길이 없어. 아무런 자격증세가 없어. 죄를 진 큰 죄의 병을 가진 자나 죄의 병이 없는 자나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육적인 삶만 살고 있어.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등한히하고 영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영적인 생활을 완전히 접어두고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죄의 병으로 인하여 내 영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증세를 전혀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 느끼지. 조금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벌써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문이 닫힌다는 걸 알게 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내가 조금만 뭐해도 벌써 내가 뭐가 느껴지는데, 영적으로 무관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거야.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병이 왜 무서우냐? 내 육적인 자각증세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그냥 믿고 내가 병을 인정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삶을 얻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 위에서 그 무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음에까지 이르시면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리셔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병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내가 죄를 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분명하면 누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겠어요? 안 따른 건 간단합니다. 뭐 교회 갔더니 뭐 목사한테 실망해서 안 다닌다. 뭐 교회 갔더니 장로한테 실망해서 안 다닌다. 교회 갔더니 뭐 성도들끼리 어때서 안 다닌다. 뭐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아니라 안 다닌다. 다 폐이론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질병을 인정하면요, 병원이 더럽던 뭐가 어떠든 아무 상관없어요. 치료받으려고 별 난리를 칠 것입니다. 내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질병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병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을 누가 만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몸이 안 아픈데 병원에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도 지금 병원에 못 가는 파인데 아프지도 않은데 누가 병원을 가겠어요? 신기합니다. 제가 자꾸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꾸 이게 자꾸 이제 노안도 자꾸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어떻든 오래전 이제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안경 벗으면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눈이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 앞에 안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우리 집 앞에 안과 있는 거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못 봤어. 김 무슨 자 안과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우리 집 앞에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안과가 있다는 거.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참, 제가 우리 동네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때만 되면요, 정말로 우리 동네 한번 와봐. 정확하게 정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밤새도 24시간 종이 울려요. 딱 때리면 옛날에 그 한국에서 땡땡 종치다가 그거 그 다음에 찬송가 음악 쪽 나왔죠? 새벽 쪽 나왔죠?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기도 한다면 5시부터 땡 종치다가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종치고 했잖아요. 그 찬송가 그 차인벨이
시간마다 울려요.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 하나도 그거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게만 항상 들려요. 미국에서 그걸 막 귓구멍이 찢어지라고 막 틀으면 컴플레인 당하고 난리 나지 않고 그러니까 은은하게 쳐지는데 그게 항상 들려요. 난 미국에 그렇게 살면서 난 그거 종소리 들리는 동네는 내가 가본 적이 없어. 뭐 다른 동네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좋다는 동네도 살아보고 현찬 동네도 살아봐도 한 번 나 그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동네는 그 종소리가 들려. 그래 교회가 몇 개가 있어. 어디서 치는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짐작가는 교회는 있어요. 이렇게 보니 있는데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12해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그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그 12해도 혈병을 그게 얼마나 괴로워. 온갖 돈을 다 소비하고 온갖 의원을 다 찾아다녀 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쳐볼 것이라고. 그걸 고쳐볼 것이라고. 근데 자기 수단과 자기 능력이 있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 소리가 왜 안 들렸겠어요? 다 들렸지. 근데 그 귀에 들리지 않은 거야. 나중에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라고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려 치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누가 그래. 아니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느냐고 어떤 분이 또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 나는 그런 참 어떻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답답하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거부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탁 꿇어 앉아 예배를 할 때에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오기 싫은 건 억지로 하는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왜? 라고 물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앉아있는데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쳐서 됩니까? 안 가르치면 안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고백돼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육체적인 생각으로 육체적인 감으로만 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사기쳤냐,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해코지했냐, 내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했냐,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이게 전혀 박자가 맞죠. 성경은 영에 대한 책이라 하죠. 영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육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도덕책이 돼버립니다, 이게. 도덕책 믿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갑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지옥 갑니다. 성경 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을 해버려야 돼, 이거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해야지.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적용해서 너 왜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사랑 안 하냐? 이렇게 2단 옆차기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 이건 지옥 1번 타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 누구 핍박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 핍박할 때면 그러잖아요. 야, 넌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서 그렇게 다니냐? 성경에 보니까 절제 은사도 있더라. 절제 은사도. 그러면 또 그냥 주책받아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성경도 잘한다고 또 바짝 굴복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에서 절제하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절제하라고 절제라는 게 나온 겁니까?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 개다리는 개에다 붙여야지. 개다리 갖다가 코끼리에다 붙여봐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은 밥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성경만 읽어봐. 너 성경 읽으면 너 배부르냐? 누가 그런 사람, 성경 읽어서 배부르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신비주의자예요. 여러분 금식해봐요. 성경 읽어지는가? 눈이 핑핑 돌아. 육체와 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구별 못하니까 비성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 들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 모르고, 내가 그 양반 아직, 난 그런 양반이 왜 목사 돼?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떤 분 뭐 하나님 쓰시려고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면 왜 교회 좋다고 왜 피레침 다냐? 벼락 맞은 일 했어, 교회에서? 피레침을 왜 달아? 그럼 거기다, 꼭대기다. 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네요. 아무데나 붙이고. 이론은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데 보험을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지켜주시는데 안 지켜주시는 놈이 와서 받을까 봐 든다 그랬어 내가 그냥. 뭐 아멘까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도 속상해서 나는 지켜주셔서 괜찮아. 나는 나 혼자 운전하는다. 보험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나 혼자 운전하는.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오다가. 그놈이 와서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든다.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했거든 가이사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질서도 잘 지켜야지.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이러니까 이게 예전 초대교회 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도 핍박받는 것을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주책 떨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그랬으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인격을 갖춰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죽으면 끝인데 영이 있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갖춰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만 산다고 해서 인격 무시해버리고 육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금욕주의자들이지. 이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도 내가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이왕이면 정말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장수라는 거예요. 장수. 뭐다로 장수해? 천국 가야지. 그러면 왜 장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육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고 말이지. 이런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막 전부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무슨 뭐를 얘기하면 다 육으로 다 받아들이고 또 육으에다 얘기하면 영으로 받아들여서 막 뒤집어지고 제쳐지고 이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육이 없으면 내가 육이 없어서 죽었는데 여러분 나하고 교제할 수 있겠대? 안 되는 거예요. 육이 있으니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또 혼이 있어. 다시 말하면 정신이 있다 이 말. 정신이.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어른들에게 어른 대우할 줄 알고 서로 간에 서로 어떤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고 이게 인격. 이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무슨 리더를 한다고 하고 이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뭔 일을 한다고 할 때 진짜 뒤집어 엎고 제쳐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 인격을 갖춰야 돼. 인격을. 그러니까 인격이란 뭐야?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서로 무너져 버리면 이거 뭐 도대체 뒤집어졌는지 제쳐졌는지 모르고 이거는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혼이 있어. 이런 인격들을 갖춰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라 세 번째 영이 있어.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육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살리는 건 육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살려? 영이 나를 영원히 살린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내가 영생하는 것은 이 육이 나를 영생시키는 거예요. 영이 나를 영생시키는 거예요. 영이 나를 영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나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왜 죽냐? 이런 추측바가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전도관 박대선 장로 죽으니까 장례를 안 치릅니다. 왜 안 치느냐? 살아난다는 거지, 부활한다는 거지. 안 죽었다는 거지, 안 돼.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영생주인데 어떻게 영생주가 죽냐는 거죠. 죽었다는 게 인정되는 순간에 신앙촌 다 깨져버렸잖아. 이거를 참, 이거는 진짜 이게.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배움이 있는 자나 배움이 없는 자나 이 영적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요. 정말로 감히 옆에 그림자도 못 밟을 만큼 석학들도 전도관에 매여가지고 다니는 사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영과 육과 혼을 구별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든 다른 건 관두더라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 바로 이 영이 이 나를 살려내는 이 영이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이 영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이 육체가 죄로 인해 병들은 게 아니고 영이 죄로 인해 병들었다고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죄로 인해 병들어서 병 끝이 뭐요? 에? 죽는 거지. 병들으면 죽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영이 병들었으니까 그 병든 끝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이 내가 이게 죽는 것이 어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이것이 무슨 죄를 졌게 그럼 죄 안 졌으면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본향이 있다니까요.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우리 찬송하잖아. 그 고향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객지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요? 가야 한다니까요. 그게 육체를 벗고 가야 되는 거요. 썩 없어질 것으로는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절대로 이 썩 없어질 것으로는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너를 살려서 이 영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죄로 오염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영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바로 이 영이 죄로 인해 사망한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므로 그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어떤 영의 오염이 돼서 다 죄가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나? 내가 에덴에서 구경도 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죄를 내서 그렇게 됐다면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내 죄가 아니라 누구 죄냐? 아담의 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으니 한 사람이 해결하면 해결되는 거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이로 인해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으니 한 사람이 해결하면 나머지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래 이 한 사람의 죄를 정해서 모든 자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걸 믿으면 너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너는 없다. 해결될 것이다.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계속 너는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계속 그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넌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믿어야 한다는 건 믿어야 한다. 내가 와서 너로 와서 죽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걸 믿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 이 사실을. 죄의 삭시 사망이라 하니까 무슨 야 예수 믿는 사람 죽고 안 믿는 사람 죽고 다 죽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너를 다스릴 수가 없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게 둘째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 내가 육체를 벗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으니까 진짜 내가 살 것이냐 진짜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방력으로 받아 먹으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성경의 구구절절이 로마서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에게 전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전했다고? 안 다니는 사람에게 전했다고? 다니는 사람에게 전했다니까요. 로마서 내용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전했다. 그냥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했다고 말하려고 내가 구별하려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전한 거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잘 듣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혼자 자기 혼자 믿습니다 하고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자 복음을 들어라. 그 듣고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내용이 그 얘기 아니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자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처방을 했는데도 안 믿어. 아담의 죄는 이미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 어떤 그 약효가 그 사람에게 임하질 않아. 약효가 임하질 않으니까 여전히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효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라 하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죄가 뭐냐고 물으면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이 선악을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2000년에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니까. 근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죄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니까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어 그를 살려낼 것이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자기 독생자를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무진 어떤 그 피조물에게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면 유관을 뒤집어 쓰고 그 고통을 당하고 급기야 십자가 6시간씩 매달렸다가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다 쏟아 바싹 말라서 드디어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다 이뤘다고 떠나가신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가슴 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제가 미스바 기도에 설교하면서 난 젊은 청년들 대상이라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려고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제가 누차 도덕적으로 자기 부모의 마음의 100분의 1만 알아도 이 땅에서 실패하려면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는 자식도 돼보고 부모도 돼봤잖아요. 알잖아요. 자식만 돼본 사람은 지금 잘 몰라 이 말이 뭔지. 근데 자식만 돼본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데, 자식만 돼본 사람은 잘 몰라. 자식도 돼보고 부모도 돼본 사람은 알아. 내가 부모의 마음에 100분의 1만 알면 넌 실패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자식도 돼보고 부모도 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모의 마음에 100분의 1만 알면 이 땅에서 절대 실패할 사람이 없어.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100분의 1만 알면 실패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죽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다는 거야? 네? 영어 못한다는 거야? 한문 모른다는 거야? 뭔 지식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야. 다 망한다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동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고도 안 믿던 이자가 죽었어. 죽고 나서 흥부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나에게 내가 목마릅니다. 나에게 물 한 방울에 떨어뜨려 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이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겠냐? 더 이상 용서하겠냐? 내 아들까지 주고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믿지 않더니 이제 와서 죽고 나서 아이고 나 목마릅니다.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 살아있을 때 너한테 뭐라고 말하더냐? 목마른 자는 뭐라고 말하냐? 다 나에게 와라. 그래서 마셔라. 생명수는 마셔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더냐? 왜 너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고 죽고 나서 이제 와서 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아이고 나 목마릅니다. 그래 주겠냐? 한 방울에 주겠냐? 어떤 박애주의자가 이래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자기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어떻게 물 한 방울 달라는데 안 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네 진짜. 야 하나님도 너까지 그 필요 없다. 응? 나를 죽여서까지 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은 너에게 무엇하러 물을 주냐? 여러분 죽은다면 매정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영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영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내가 이 영이 병들었구나. 내가 영이 건강하구나. 이걸 알고서 모르겠어. 알지? 50년 걸리고 자꾸 제가 이게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지금 벌써 몇 달째 고생하잖아요. 이 어깨가 왜냐? 50년, 60년 안 쓰는 근육이 생겨, 이제. 살다 보면 안 써. 나는 이 애들, 이 오성록 같은 놈들 정신이 뛰어다니고 막 날마다 이러니까 안 쓰는 근육이 어디 갔어? 다 쓰고 다니고 저놈이야. 근데 이제 점점 나이 들수록 행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행동이 좀 느려지면서 안 쓰는 근육들이 생깁니다. 안 쓰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 어깨 근육을 안 써. 이런 건 쓰는데 갑자기 손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잘 안 써. 왜냐면 갑자기 손들어서 할 만한 일이 있나? 그 젊을 때 다 했는데 안 써. 안 쓰는데 높은 거 있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나이도 잊어버리고 그거 끄집어낼 거라고 팍 들다가 묵 하더라고. 그래서 의사에게 그거 안 쓰는 근육을 갑자기 써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 설교할 때만 안 괴로워. 할렐루야. 나 설교할 때만 몰라고 내가 끝나고 나면 양복 벗고 입고 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안 쓰던 거니까 그 근육이 굳었는지 썩었는지 몰랐던 거지. 내가 노상 사용하면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나 여기 아프네 아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게 꽉 굳어있는 것도 모르고 갑자기 확 들다가 툭 하더니 그냥 이렇게 어깨를 다쳐.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썩어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영으로 민감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맨 자기가 사용하는 육에만 발전해가지고 육만 발전해서 교회 와서도 육적인 것만 전부 교회 와서 육적인 것만 찾고 육적인 것과 만족하지 못하면 교회가 좋은 애 나쁜 애 하고 다니고 자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주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이 죄로 오염돼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살려낼 것이라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고 믿으라는데 안 믿어. 왜냐? 자기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육적으로 조금만 병 들어도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어떤 분은 어디 좀 아프다고 그래. 병원 좀 가보지 그래요. 그러니까 겁나서 못 간대. 왜 겁나니까 병원 가서 암이라고 할까봐 겁나서 못 간대. 병원의 의사의 진단 소리가 겁나서 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육체의 병을 치료해보기 위해서 어디 가서 개똥이라도 구해서 먹으라면 개똥을 찾고 다니면서 온몸이 암이 온몸 전신에 번져서 이제 정말로 육체적 가망이 없을 때 선생님 어떻게 수술 한번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매달리면서 그것을 살아볼 것이라고.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쳐버리고 왜 그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한 가지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놓고 나중에 내 육체 옷을 벗은 이후에 아이고 나에게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주세요. 물 한 방울 주세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육체가 살 때 그토록 내가 너희가 외쳤는데 네가 그러더니 언제 그것을 나에게 와서 지금 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교회에서 보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부 식인종 취급해갖고 또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중에 목마릅니다 할 때 물 한 방울 죽었어? 나는 주어.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도 누가 달라면 주니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없이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만 한순간에 끊어. 그래서 그분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끔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줄이 그거 뭐 이거 뭐 배심원 나오라고 그거 통보입니다. 통보면 거기다가 I am pastor라고 써서 보내버리면 더 이상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왜 그러냐 물으니까 목사가 오면 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냥 용서하라고 해서 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오지 말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가 하나님보다 훨씬 훌륭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은 그렇게 하신 분이야.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살 것이다.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 네? 천국 그 좋은데 남하고 같이 갈 수 있어? 나 혼자 가야지?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자들이 안타까워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가자고. 난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교회 가자고 그래. 그냥 만나기만 교회 가자고 그래 다. 그 누가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래.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믿죠래.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믿는 게 아니야. 너 그럼 우리 교회 와. 하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도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영이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영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을 처방했는데 그때는 안 먹고 죽은 다음에 그 약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 죽었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엔 그만이야. 내 육체 옷을 벗은 다음엔 그만이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 아들까지 주셨던 내가 살고 나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뭐 어떤 좋은 말씀 하나 듣고 좋다. 아멘. 은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첫째,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침받은 것도 자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영원히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무리 우리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헌신이요. 이게 헌신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 여러분 몸 하나님께 바치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교회 안 다니도 예수 믿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내 몸 이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은혜를 뭐로 갚습니까? 내가 돈 몇 푼 달러 몇 푼 헌금했다고 그거로 나를 살려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거 드렸다고 자랑해? 누구한테 자랑해? 누구한테 자랑해? 여러분 이거 드렸다고 자랑해?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셨는데 그 살려내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어디다 대고 누구한테 자랑을 해. 누구한테 자랑을 해. 그러니까 드려도 갚을 수 없어. 그저 드리고 갚을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주여 이 몸 가져가시오. 이 몸 가져가시오. 그래서 내가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 드릴 헌자 몸신자 헌신이라. 헌신이 돈 내는 게 헌신이야? 응? 헌신하라니까 돈 내놓고선 무슨 뭐 복받을 밥으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복가 쏟아졌다고 교회 떠나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전부 다 개혁돼야 될 일들이에요. 헌신은 뭐냐?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하나님 쓰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 나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놓고 지법대로 살아? 하나님께 드려놓고 지법대로 살아? 그게 안 믿는 사람이지. 이건 안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몸을 드리는 거, 이 몸을 다 드리고. 그래서 값이 없어. 내 거 어떻게 줄 수 없어. 그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가 무슨 돈으로 내 생명수를 살 것이냐 그 말이야. 헌금 몇 푼 했다고 내가 그것 가지고 내 생명수를 살 수 있냐? 내 생명수가 그렇게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냐? 값없이 와라. 값없이. 그냥 가져가 먹어라. 먹고 살아라. 살았거나 나를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와서 먹어라. 먹고 살아라. 네가 살았냐? 살았으면 이제 죽도록 나를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헌신이야. 그것이 얘기할 게 없어. 다 이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치신 거예요. 계시록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왜 값없이 주는 이유가 뭐냐? 가치가 없어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먹고 살아라. 살고 나가려면 네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살았다는 증거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우리는 그냥 감사하며 영원히 사는 기쁨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얘기할 거 없어. 내가 뭘 갚으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누구에게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데게 증거하는 거지. 이 기쁜 소식을 온천에 증거하는 거예요. 온천에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내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냐? 주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더 요구하겠는가? 내가 살았걸라면 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할렐루야. 너 살았냐? 살았을 거면 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일을. 주님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살았는데도 주님 일을 안 해? 이건 배은망덕한 거지. 안 살았든지 죽었는데도 산채하고 있는 거든지. 그게 주님 말씀에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산가처럼 살아왔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면 어떡하냐.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해달라. 네가 살 걸.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이제는 네가 살았으면 네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면 나는 능히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경신히 살아났는데 또 죽으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믿어서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